함께 읽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세상 표현으로 착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밖의 날씨는 많이 이렇게 춥고 또 내 마음은 더 춥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혹은 저처럼 이제 중년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2026년도 혹은 다음 새해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뒤로부터는 굉장히 이제 12월을 맞이하면 우울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탁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26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앞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가서 자기 아들,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가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굉장히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 나이 많은 사가랴의 와이프 엘리자벳은 10대였을까요? 20대였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그 엘리자벳 또한 나이가 많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지금 사가랴한테 너에게 애가 있을 거라고, 엘리자벳이 수태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랴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가브리엘은 그 수태고지를 알려준 뒤에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개월이 지난 후라는 거는 그 달이 무슨 태양력으로 6월이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6월달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수태고지를 알린 지 6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정혼을 했지만 정혼한 상태지만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처녀에게 와서 뜬금없이 너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뵐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지금 제가 천사라도 좀 입장이 좀 세상 표현으로 거시기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요게 좀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야 천사들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한참 들어도 많이 들은 그 엘리자벳,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 되죠. 또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처녀, 심지어 남자도 알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남자도 알지 못하고 처녀예요.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을 할 거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져서 지금 이야기를 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26절 한번 볼까요? 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이렇듯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런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인류 역사에 참 많이 자주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이 천사들은 참 많은 일들 가운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의 열쇠를 다 풀어서 그 사도들을 이렇게 꺼내주는 그런 일도 하듯이 천사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았대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라는 거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 수도가 아닌 북동쪽으로, 그것도 이제 요르단이나 요런 동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산, 뒤에는 헐몬산이 있고 이렇게 좀 낙후된 그런 곳입니다. 나사렛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후미진 곳이고, 주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동네가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그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나사렛으로 거기로 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기, 청년기를 다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 그 요셉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목수로서 열심히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시기,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별칭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고을,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돼 있지, 당신처럼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된 존재도 아니고,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2월이 되면 희망이 또 힘이 또 내 새해를 살아갈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그 말이 왜 그러냐? 저는 저 스스로를 볼 때 저도 지방 출신이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하다못해 아버지가 목사고 하다못해 작은 아버지든 큰 아버지든 장로님이고 뭐 그런 제 친구 목사님들, 제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잘 세상 표현으로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가운데 끼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이 들 때가 자주 있었어요. 비교를 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뒤로부터는 그런 거 싹 사라졌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진 학벌, 배경, 뭐 부자인지 아닌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발탁해서 쓰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사렛 같은 그런 곳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 목사로 삼으시고 저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가 기대가 되고 저는 그 다음 저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내 출신 배경 그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설교를 해요. 당신의 출신 배경이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이 꼭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이어야만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출신 배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은 순종만 하십시오. 맞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있고 병들었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나사렛,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들어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꿈속에 요셉의 꿈속에 현몽하시죠. 너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는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여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 아시죠? 우리 성경 넌센스 퀴즈 하면, 자, 성경에는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미리암. 예, 미리 안다고 해서 미리암. 이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암이 누군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결국 어떻게 이 헬라어식으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예요.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듯이 처녀입니다. 처녀. virgin이라고요.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왜?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런데 그게 끊겼어요. 언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되고, 저 당시에는 헤롯이 다른 족속이에요. 이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족속의 출신의 그 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시기고, 지금 요셉은 다윗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로 변방에 가서 그냥 조용히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기에서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무슨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 남자예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기뻐해라, 그렇게 그게 말이 될까요? 에? 기뻐해라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더 뒤로 넘어질 거예요. 기뻐하여라, 이거는 많이 의역이 된 거고요. 원래는 뭘까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나 혼자 있는데, 여자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쑥 들어왔으니 노크도 안 하고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고 갑자기 쑥 들어와서 내 앞에 턱 나타났는데 하하 웃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겁먹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천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이건 큰 호의를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큰 호의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주로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일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또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야 되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씨고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그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는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천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에 단추를 이제 끼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이나 그런 성경 다른 역본들에는 없고요. 오리지널 본 그
헬라어 사본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자들 중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 다른 여자들보다 어버브가 아니라 어몽이에요.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 말은 마리아가 특별히 특출나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굉장히 아기 때부터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일반 여자들하고 모든 처녀들, 그냥 일반적인 유대 처녀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함을 받은 거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큰 은혜를 입었고, 당신은 그 어떤 여자들 가운데 정말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천사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은 여자들은, 그 당시 여자들은 받아들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내가 혹시 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여자의 씨가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처녀들은. 그래서 저 천사가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왜 복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오 성모 마리아여 이랬습니까? 아, 성모 마리아여, 감히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니 나는 천사밖에 안 되니 나의 경배를 받으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구원자 예수를 낳았으니 나는 높임받아도 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를 높였다거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조차 그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여 이 자리에 앉으소서, 우리와 함께 다니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이 살아계신 성모이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 당신 때문에 큰 은총을 입고 당신 때문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당신이니 말이요. 아무도 마리아와 동행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마리아를 높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초대 교회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막 받들어 섬기고 그 성모 마리아한테 빌고,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고 이 포인트가 잘못 간 거예요.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니 마리아는 대단한 존재일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마리아는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되느냐, 숭배받으니까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처녀들에게든 분명히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처녀로 자기를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날지도 몰라. 함부로 자기 몸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비웃는 그 나사렛이라는 환경이 좋지 않은 그 동네에 살지언정, 비록 거기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여타의 지역에 살면서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면서 나는 이미 버린 인생이야, 나는 이미 끝장난 인생이야,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 그냥 나는 내 맘대로 내 쾌락을 쫓아 살아버릴 거야, 나 그냥 이 남자한테도 사랑받고 저 남자한테도 사랑받아버릴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준비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준비할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그래, 실력으로 이기면 되지, 실력으로 하면 되지. 저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의지 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됐죠.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준비하고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다 대답을 해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주님, 저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공부하고 믿고 깨달은 바를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막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자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편 처지를 비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 그 구원자를 그녀를 통하여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어떻게 자기를 높여주라고, 어떻게 자기를 따르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내 말대로 해, 내가 예수보다 높아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일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실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라고 할 것이고, 이렇듯 마리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맡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참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함께 하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그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많이 성취해 가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덕과 유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